만약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고요. 절대 이것만큼은 저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목사인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저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것만큼은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구분해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은 다 들어주겠지만 너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혹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너 하나님처럼 돼.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저는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실히 체험합니다. 아니, 2살짜리 아이가 뭘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맞대요.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된대요. 그리고 떼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니, 20살짜리가 그럼 이해를 해요. 뭐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2살짜리 아이가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야,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해도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빼앗고 고생길로 내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야, 순종을 결단하면 잘 됐다. 너 저 이슬람 국가에 가라.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 순교해라.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 막 등 떠밀면서 순교의 자리로 내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순교의 길을 허락하신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은 우리가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바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어린아이 되었을 때 바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청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견고해진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겁니다. 물론 저절로 되는 순종은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믿음이 준비된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고 그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노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체험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의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그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깊은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 이 본문 가지고는 지난번에 먼저 말씀을 나눴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생각 없이 오셨나요? 예배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의 결단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확신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오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요,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기까지 채우니.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집집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들을 여러 개 놔뒀어요. 이 두세 통이라는 것은 한 100리터쯤 됩니다. 자, 지금 이 혼인잔치의 문제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걸 아니까 상관이 있지만, 아니,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빨리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사러 가든지 해야지.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서,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상황, 지금의 내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지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얘기가 나와요.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말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니, 요단강에서 몸 7번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상식과는 전혀 안 맞아요. 아니, 나병이 몸을 잘 씻는다고 낫는 병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몸을 씻을 것 같으면 왜 요단강까지 가요? 다메섹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그때 옆에 있던 종들이 말해요. 장군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명하셔도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간단한 거 왜 순종 못합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났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순종은 무슨 문제냐면 자아의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생각에는 결국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제가 주인 노릇하고 있네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순종의 모습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즉시 순종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7절, 8절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웠어요. 중간에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중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면 그냥 채우는 거예요. 즉시. 이거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는 거예요. 즉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계산했다면 물 어떻게 항아리에 채웁니까?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이는 더더욱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순종하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기 어렵네. 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 생각해 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절대 순종할 만한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면 답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기 힘드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먼저 분별해 봐야 되겠죠. 분별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확인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이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성함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결혼하라고 하셨다면서 찾아오는 여자 성도님들이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결혼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정도 말할 분들이라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닐 겁니다. 그냥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아마 그 중에는 환상을 받네, 계시를 받았네,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 명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목사님 또 응답받았다고 여러 명 여자랑 같이 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해도 거기에는 귀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그 한 사람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역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셔서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나 영적인 가족들의 권면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미루면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주거든요. 맨 처음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그다음에 뭐예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말죠. 순종의 비밀은 즉시 순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곧장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요, 오늘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순종의 모습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어 성경이 그냥 채우라 그랬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가득 채우는 겁니다. 가득.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에 어디까지? 아귀까지 그냥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여기다 그냥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 앞에는 어른도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노인이라고 봐주고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지은 죄를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것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가강을 살려둔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겠죠. 내가 아말렉에 이겼다고. 뿐만 아니네요.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소를 남겨둡니다. 자, 사울왕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봐, 우리도 대답이 갈라지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 다 죽이고 아각 왕 한 사람 남겨놨는데, 가장 좋은 양과 소 남겨두고 모든 것 다 죽였는데, 그 정도면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순종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거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참 이상하죠. 사울은 나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켰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득 물을 채우라 가셔서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채웠어요. 만약 하인들이 한 80%만 물을 채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인들이 90% 정도 물을 채웠다면, 아니 99% 물을 채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80%만큼, 90%만큼, 99%만큼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아만의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한 번 씻은 다음에 조금 낫고, 두 번 씻었더니 더 좋아졌고, 세 번 씻었더니 아까보다 더 좋아졌고, 그리고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았나요? 아니죠. 7번 온전히 순종한 다음에 깨끗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좀 어려워지죠? 네.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니까 몇 바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시는 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천국 들어가요. 네, 그거 모른다고 하나님이 네. 13바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13바퀴 다 돌고 외쳤을 때.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러 가신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구나. 그러니까 포도주가 얼마만큼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 포도주는 필요하니까 물을 가득 채우러 가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득 채우러 가셨던 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명령하신 겁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죠?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순종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이 정도 채웠으면 순종한 거랑 똑같지. 아닙니다. 그 불순종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따라하더라.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뀝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자꾸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 여러분 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 이 말이 뭐예요? 마귀에게 절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굴복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이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 시험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완전한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할 만큼 했지. 이 정도면 순종한 거랑 똑같아라고 우리는 스스로 순종의 경계선을 내가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보고 신랑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 포도주를 마시며 흥에 겨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이 집사님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대. 대단하다. 이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셨대. 대단하다. 또 어떤 분의 간증 들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만나주셨대.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쓰셨대. 다른 사람의 간증은 많은데 나의 간증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훈련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 리즈가 쓴 중국의 가정교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칭띠엔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국 개학의 청년으로 유교 전통에 뿌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양심에 찔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버린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도 없이 부모님의 결정으로 결혼했던 구식 여자였습니다. 발은 전족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여자 발 크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발 꽁꽁 싸매는 전족 말입니다. 시대 감각도 안 맞아요. 이 사람은 괴학의 청년인데 아내는 너무 구식이에요. 내가 이런 여자랑은 절대 일평생 살 수 없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당시 중국 상황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이 친형제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성경에는 아내가 예쁘다거나 아내가 영리하다거나 아내가 착하다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형제는요, 아내의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려고자 했는데 전족을 한 아내가 24km의 길을 걷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형제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아내를 업습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아내 이쁘다고 업으면 여러분들 제 앞에서 너무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니 참 보기 좋아요 라고 하지만 집에 가시면서 한마디 하실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분수야. 아유, 철딱서니가 없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말이야. 아, 그런다고 사모님도 업으라고 하는데 업혀? 아유,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야. 막 한 이틀 지나면 삿갈주에 소문 다 날걸요. 그런데 1920년대 일이니까 그 일이 남자에게는 얼마나 큰 흉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 구식 아내, 일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은 아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친형제가 아내를 업고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순간 친형제와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중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문턱 넘으셨습니까? 순종의 문턱 넘으셨나요? 많은 성도들이 순종한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순종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저 순종 못하겠네요. 순종의 문턱 앞에서 멈춰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마지막 순종의 문턱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일평생 순종의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신앙생활 끝나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순종의 문턱 넘으셨습니까? 주님이 이것만큼은 안 돼요라는 그 순종의 문턱을 넘어서 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까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것까지라도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문턱 넘으셨나요? 믿음으로 순종의 마지막 문턱을 넘는 것은 때로는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 주시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순종은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주님,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주님, 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왠지 모르는 갈급함이 있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큰 주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내가 주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주님을 체험하긴 체험했어요. 성령님의 역사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알고 내가 체험했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시면 이게 주님이네요. 아, 이게 주님의 역사네요. 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순종의 마지막 문턱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순종의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 예비하신 하나님 만났을까요? 나만 장군이 6번 몸쉬다가 아무 일도 없잖아 하고 6번째 포기했다면 그 나병이 나았을까요?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 돌다가 12번째 돌다가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다면 여리고성 무너졌을까요? 하인들이 뭘 깃다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거기서 멈췄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해라. 너 순종의 문턱을 넘어서라. 그러면 여리고성,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람의 힘과 사랑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나병이 고침받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거야.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순종의 마지막 문턱을 넘길 원합니다. 순종의 마지막 문턱을 넘길 원합니다. 내가 순종의 마지막 문턱을 넘길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